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제주도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책과 함께 예술을 캠프를 했었는데, 제주도에 있을 때 그때 장마가 벌써 이미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되어서 엄청난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물론 외부 활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장마비가 내리는 순간만큼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가 지나고 나니 이제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보면 하나님의 그 자연의 섭리와 이 창조 속에 이르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가 참 심오하고 참 재미있고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요즘 많이 더워졌는데, 더위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장맛비로 인해서 조금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시원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묶인 것이 풀리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다. 또 그래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었죠. 그런데 그 불평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 신랑의 그 결혼식을 축하하며 준비하는 친구로서 그 누구보다도 신랑이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신랑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친구가 바로 나라 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자리를 기뻐하며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 테니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자,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여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 각성 운동이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의 중심은 세례 요한의 회개 각성 운동을 포함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나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양성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를 찾고 제자를 삼는 것을 바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안드레를 시작으로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이어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차례로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2장의 시작인 가나 혼인잔치에 누구와 함께 갑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진행했었던 회개 각성 운동뿐만 아니라 바로
제자 양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양성에 있습니다. 제자 삼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뿐만 아니라 삼았던, 양성했었던 제자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은 물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겠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혼자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제자를 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신 그 이유를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던 이유, 제자 양성에 중심을 두고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셨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제자 양성에 힘을 쏟으시고 그 사역의 중심으로 두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 아니겠습니까? 최초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어디에?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이죠.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으로 불리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따를 일을 통한 간접 통치를 하셨습니다. 직간접적 통치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두고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특별하고 귀하다라기보다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섭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받들고 이뤄낼 존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뾰로롱해서 우리의 마음을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그 이외의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응답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돌아오고 응답하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응답하는 것은 우리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방금 말한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뾰로롱하고 내가 저절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입력하시면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에게 힘과 용기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결단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결단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을 주시고 용기를 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 길을 결단하여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한과 기회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80억 인구, 이제까지 살아와서 죽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동일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동일하게 내려요. 단 그것을 우리가 응답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받드느냐, 우리가 그것을 이뤄내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요,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선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으시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양성에 그토록 힘을 쏟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태초로부터 시작했었던 최초의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다르게 제자 양성에 힘을 쏟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바로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 베풀었다고 해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물론 예수님께서도 세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참여도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보다 비중을 더 실어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더욱더 그 비중을 실어주신다고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세례요한의 제자처럼 스승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동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존재를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그 유대 지역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례 요한이 회개각성 운동을 이제 막 일으켜서 막 전 이스라엘을 들썩들썩하게 하니까 유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고민했는데 이 고민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갔다고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그 시선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실 정도로 그 제자들이 알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시선이 이제 점점 따가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계속 진행하시되 전략적으로 그 사역을 하시는 지역을 이동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시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었던 그 시기와 맞물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이 원래 갈릴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의 반경을 옮기십니다. 네요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서울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죠. 올림픽대로도 있고 강변북로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외곽순환도로도 있죠. 그렇게 가는 만큼 이 가는 길에도요 여러 가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리고 지역을 통한 요단 동편 그 협곡 평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길이죠. 그것을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이 왕의 대로는요 유료 도로인데요 에돔왕이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건설한 왕의 대로이기 때문에 또 평지에 그 길을 잘 가꿔놨기 때문에 유료지만 돈을 내야 하지만 그래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지중해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이 길도 좋습니다. 해변을 보면서 가는 것도 좋겠죠. 전광도 좋고 풍경도 좋고 그러나 이 멀리 돌아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해안 길이 두 번째 길입니다. 이 세 번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베델, 세겜, 사마리아를 걸쳐 갈릴리로 올라가는 내륙 산길이 있습니다. 이 내륙 산길의 특징을 말해본다면 예로부터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라고 해서 족장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장로는요 해발 600m에 이르는 산등성이가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길이 험해요. 그러나 길이로 본다면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가장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가는 길이 가장 험난하고 난이도가 높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리고를 통한 왕의 대로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길로 가신 것입니까? 여리고로 가셨습니까? 해안길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죠? 베델, 세겜, 사마리아를 통한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험난한 길. 왜 굳이 험난한 길, 힘든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을까요?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오늘 사마리아를 왜 그토록 유대 민족이 싫어하는지를 제가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라서? 그것도 첫 번째 이유예요. 잘 알고 있네요. 네. 자,
서로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유대 민족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도 않았고요. 증오 살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약탈을 했습니다. 서로의 복수가 빈번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살인을 하고 약탈을 한다면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똑같은 복수를 하는 그런 증오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서로 증오하고 싫어하고 복수의 복수를 또 그것에 열을 올렸을까요? 그 이유는 방금 말한 대로 첫 번째 이유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가장 내 마음속에 증오로 남았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게 멸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에 아수르가 취했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가만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너무나 독특해요. 그 순수히 혈통을 고집하는 그 정체성이 너무나 독특해서 이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유일신앙을 믿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 유일신앙으로 근간을 해서 자기 그 유지하는 힘이 또 무엇이냐? 이들이 순수 혈통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아수르가 취했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혼합 정책을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제까지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금지되었었다면 이제 강제로 이주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특히 사마리아 지역은 수도에 있었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고집할 수 없었고 이방인과 통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과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인종만 혼합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종교 또한 혼합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방신들을 적극적으로 믿게 하여서 민족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혼합된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믿음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대놓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거리낌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방신들을 완벽하게 신전에 가득 채우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에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은 더럽고 오염되고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배신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켜켜이 쌓였고요. 급기야 서로에 대한 증오가 점점 커지는데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절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방해했었던 세력 중에 산발랏이라는 사람 기억합니까? 네.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에스라 4장, 느헤미야 4장, 6장에 언급되는 산발랏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 산발랏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달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엇을 뜻합니까? 혼합 정책에 완벽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유대민족이 아닌 완전히 이방민족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존재가 바로 산발랏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 자체, 그 이름 자체가 혼합 정책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은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싫었겠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그 유대 지역은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된다? 용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보다 한 가지 낫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성전은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심산에 세웠었던 자신들만의 성전은 아직도 건재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방신들도 같이 섬겼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기도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산발라처럼 혼합된 종교지만, 그러나 그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은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또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권력을 영위하던 존재가 바로 산발락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혹여라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된다면 자신이 건재하다고 자신이 자랑하고 있었던 그 신전이, 그리심산 성전이 쇠퇴하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산발랏은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방해하고 또 그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오만 방법을 다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 회복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존재로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돌이킬 수 없는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서로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의 악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노력으로 예루살렘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고 300년이 지난 후 사마리아의 성전인 그리심산의 성전은 하스모니안 왕조에게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절기를 지키고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받아줬겠습니까? 안 받아줬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요, 하스모니안 왕조에게 대대적으로 격렬하게 다시 한번 대항했고, 그 결과적으로 수많은 비를 또 한 번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스모니아 왕조가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기서 드리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난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제사를 드려야 되지? 그래서 격렬하게 다시 하스모니아 왕조에게 대항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를 뿌려요. 그에 대한 원망과 증오는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유대 지역을 향했던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서 우리 형제와 우리 민족의 피를 또 한 번 뿌리게 된다. 그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지상 최고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요,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와 어느 정도 이제 결탁해서요,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받았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전체, 이게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이 전체 이스라엘을 이제 담당하고 전체 이스라엘을 직간접적으로 통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만은 철저하게 도외시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만 도외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철저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시대였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요, 유대인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을 그냥 때려도 무방했어요.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똑같은 복수를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죠. 수백 년 동안 그런 원한이 쌓이고 쌓였던 겁니다. 돌이킬 수조차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편안한 길을 마다하시고 가장 험난하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았었던 베델과 세겜과 사마리아로 이루어진 산봉우리 그 험난한 지역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반대를 했겠죠. 예수님 왜 죽으러 가십니까? 사마리아는 안 됩니다. 자신의 그 안전도 안전이지만 우린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겠죠.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보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성과 자기중심성 때문에 분쟁과 분단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요 연합이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수백 년 동안 쌓인 수많은 원한과 증오와 미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예전에 너희 성전을 짓는 것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겠지.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그 죄 또한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는 것.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철저하게 외면한, 철저히 고립시켰었던 그 땅.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오는 더 커졌었던 그 지역.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누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는요, 그 어떠한 원한과 증오도,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이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제자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원한과 원수와 증오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그 사슬을 깨어버리는 것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마저도 그곳에 안 가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마저도 그곳을 고립시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는데 너희들마저도 그 증오에 묶여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험난한 길이지만, 가장 가기 힘든 길이지만, 가장 위험한 길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곳에 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과 3절, 이 6절부터 모든 것이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사역에 참여하시길 간절히 원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변화하여 성장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장 싫어하고 가장 원한이 폭받치고 가장 증오하는 곳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사마리아와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도요. 저에게도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고 정말 너무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어떻게 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용서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자신만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 지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증오와 이 모든 미움이 켜켜이 쌓여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 또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바로 이 시대의 사마리아를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힘든 길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하고 양육하라는 것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직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마리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그가 바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증오와 미움이 그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십시오. 돌아오는 것이 환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더 전해야 합니다. 전할 줄 알아야 되고, 먼저 내가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하죠. 그렇다면,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전한다면 절대 회복되지 못할 것 같던 그 사람도, 그 가정도, 그 지역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마리아, 내가 겪었었던 사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들고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힘과 더 큰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